오늘 시대를 막론하고 이 영의 역사, 이것은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 그 배우의 과거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분은 뭐 알고 보면 사실 뭐 언론에서 목사 그러는데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어디서 뭐 개인이 뭐 또 어떤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뭐 하사를 받았는지 전수를 받았는지 그냥 개인이 안수를 해가지고 니 이제 목사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는 개인에게 안수를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과거 부단히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엔 또 뭐 천부교인가요? 거기에 또 뭐 시체가 1000구가 넘는 시신이 또 발굴이 됐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옛날 오음질교처럼 뭐 전부 다 자살을 해가 집단 자살을 했는 건지 어떤지 모르죠. 뭐 이 밑에도 그러고 저 건너편도 그러고, 참 이 영의 역사는 정말,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정말 이 진흙탕 구렁텅이 같은 이런 세상에서 정말 진리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이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분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것이 거짓 영인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바른 분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세계, 거기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계에 주관하는 자, 곧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헤집고 다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빛나는 그 빛을 가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 사탄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하고 성경에 정말 단련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사탄의 판도가 보입니다. 좀 말 표현이 조금 오해가기 쉬운 표현인데요. 제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영적인 분별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분별에 대한 방법은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 2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이 영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성령의
사역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된 것들이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영적 어떤 감별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퇴마사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시중에서 세상에서 뭐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어떤 신비한 세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마치 막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전부 다 이상하게 곡해를 시켜놨는데, 여러분 영분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성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건데 그거를 무슨 잣대로다가 그거를 전부 다 바르게 평가를 하냐 말이죠.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거예요. 네. 마리아가 우리 마리아 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큰 저 유럽의 어느 큰 달이 난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리아가 나타난 것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나타난 게 맞는 것 같다 이래가 그것을 또 기념화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거기 나타난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나타난 양상이 좀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그 있다고 그냥 다수결로 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게. 여러분 영적인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겠어요? 그 시금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의미, 가치, 그것이 진리에 속하였나 진리가 아닌가 비진리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분별을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왜 그럴까?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지금 아버님 유품 중에도 보면은 아직 이 성경 필사본, 어머니 성경 필사본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요. 안 버렸어요. 집에 어른들이 쓰신 거고 또 성경을 처음 필사한 것들이니까 보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참 한국교회가 뭐 성경 필사 운동도 하고 그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좀 깊이 있게 좀 과거에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으련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어요. 선대의 신앙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 몇 도 했다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구원파하고 앉아가지고 뭐 안상홍 증인회하고 앉아가지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다과를 나누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양 생각하면서 막 그러고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뭐 때문일까요? 시금석에 대한
가치 기준이 정확하게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영분별에 대한 기준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좋은 신학의 내용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 좋은 신학들이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를 뭔가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치 안개 속에 무슨 연기처럼 있기는 있는데 연기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묘사한다든지 이해를 한다든지. 예. 여러분 그게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딱 포장이 돼가지고 이 주어지니까 말 좋은 현대신학이죠. 예. 성경에 비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지식들은 전부 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는 신학이에요. 그런 지식들이에요. 근데 그 기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나셨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나셨다는 얘기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부사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영역본에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반대의 의미는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잘 쓰인 것 같아요. 이게 오직 무슨 뜻입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 그거 이외의 것들은 아니고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선생들이 많습니까? 예. 계룡산에 가도 있고 뭐 지금도 산산 바위마다 가보면 다 있어요. 예. 계량 한복 입고 앉아가지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영, 잘못된 이단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사상이지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 안에 다 학문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크게 보면 다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인데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아무거나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안 된다 이거죠. 과거에는 그런 우를 좀 많이 범했어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가져와서 써도 괜찮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개념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갖고 들어와요. 조금 그 중에 괜찮을만 하다 싶은 거 이런 측면은 괜찮지 않냐. 예? 나머지는 성경에 좀 아주 성경에 굉장히 이게 예?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받지 말고 이런 거는 받자. 이런 식의 정말 너그러움을 가지고 했다가 그 작은 게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다 여러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사상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 뭡니까? 예? 영은 고급스럽고 영적인 세계 저 지혜 세계 이 그노시즘의 그 세계는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그 이 육의 세계 이 하계고 예? 여기는 천하고 천박한 세계고 예? 속되고 저 위에는 고상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비주의를 유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를 요즘 뭐 유체 이탈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와 가치 자체를 싹 기화시켜 가지고 연기처럼 싹 바꾸어 가지고 성육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영적인 어떤 것에 도달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면서 이 육적인 것들은 막 무시하고 저급하고 천박한 것이다 이러면서 성속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이었죠.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의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설교 초두에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진흙탕 구석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많이 깨끗한데 그 중에 더러 몇 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알고 보면 놀라운 것이죠.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인 줄 아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상식적인 생각과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정말 광기가 서려 있는 이 세계 속에 상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냐.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미쳐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저는 바른 거라고 봐요. 내 공로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우리가 쉽게 살지.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세상 속에 어떻게 여러분 자유하고, 예? 상식과, 예? 그냥 그런, 예? 그냥 일반적인 양심의 수준조차 그 정도로만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예. 상식이 정말 비범함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 그게 다 하나님 은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 미친 칼과 도끼와 쇠자루가 막 휙휙하고 지나가고 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몰라. 아이들은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 새 웃으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실은 그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발과 손과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 그렇다면 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가 중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여기에 판가름 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러분 이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하자 말자 오히려 그 율법에 찌눌려서 꼼짝도 못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뭐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못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딱 율법의 짐을 지고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율법에 짓눌려서 꼼짝도 못하는 게 우리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루터죠. 루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철저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고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뒹굴고 금욕을 하고 학대를 하고 해봤지만 율법에
조금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형벌과 아담이 행했어야 할 그 모든 의를 아담이 실패하자 이제 택한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가 친히 오셔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중보자의 직분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1.1획도 바르게 지키고 행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주님이 친히 다 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한번 보니까 이 성육신에 대한 인카네이션 이걸 막 멋들어지게 설명을 쫙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의미가 틀려요. 그냥 철학적으로 그거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성육신 예수가 있었다. 근데 왜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냐? 예?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예? 역사적 예수가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러면서 그냥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식의 소위 진짜 찌라시 같은 그런 지식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거 아무나 잡아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증거가 있는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표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거기에 바르게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오늘날 무슨 은사 운동 무슨 그죠? 그 이상한 데 가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캐나다 같은 데 무슨 제2의 무슨 축복 이런 운동 같은 거 하는데 보면 그죠? 세컨드 블레싱 이런 거 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탁 자빠져 가지고 막 부르르 떨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막 거품 막 품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인격적이 됩니다. 굳이 막 소리 지르고 벌벌벌 떨고 막 방언하고 이래 안 그래도 그런 거 없어도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군대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온전해서 정신이 깨끗해져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싹 돌아오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니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다른 모든 영, 가르침, 특별히 여러분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식의 영역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은 글과 말로 역사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와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양상이. 그런데 전부 다 예수가 없는 글과 말들은 다 영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 아무 글이나 아무 소리나 막 들으러 돌아다니고 막 들으면 안 돼요. 예? 어떨 때 막 신앙 토론하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은 어디 막 길거리에 찌라시 같은 거 주워가지고 막 배운 지식 가지고 막 논쟁하고 막 따져 그것이 마치 무슨 권위가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던 주서가 읽는 그런 책자 같은 데서 주서 들은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말과 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의를 다 완성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겼다 이겁니다. 저 앞에 이슬람이 있던 이 밑에 5층에 여호와 증인이 있던 이 세상에 지륵탄 같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범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이기셨다. 5절 말씀 봅니다. 세상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진흙탕 세상입니다. 타락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영역,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렇게 풀어놓은 이 세상에,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원리와 그 논리대로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논리로 다 가요. 결국은 그게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말들은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왜 강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의를, 그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의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육신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 구속함을 얻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 이렇게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교리를 잘 아는 거죠. 성육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잘 아니까 성육신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진리와 교훈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극하면 좋아합니다. 행하지도 못하면서. 왜 좋아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막 부채질 해가지고 야 너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네가 의를 잘 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도 너 스스로 잘 할 수 있고 너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살살살살 부채질 하면 할 수 있는 양 아주 착각해가지고 막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확 낚아채가지고 왕 먹듯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죠. 그 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루신 그 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 의가 되시고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된 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딱 봐도 됩니다. 여러 말들 다 떠들다가도 거기에서 탁 걸리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의 속한 백성들을 세상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나의 모든 의로 삼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